자, 중고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할 찬양팀 나와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시험이셨죠? 잘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쩌면은 평범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마저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평범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지주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아멘.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손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없이 연약한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못 나온 친구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우리 올라가던 일을 깁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드려진 현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아멘. 자, 한 주간 시험 보느라 고생한 친구들 있고 오늘은 한결 얼굴들이 좀 편안해 보이네요. 네. 근데 또 이제 너무 진을 빼서 또 힘든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 회복도 중요합니다. 우리 잘 회복하시고 우리 무조건
쏟아붓고 모든 거를 다 올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잘 쉬고 잘 회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어깨를 좀 돌리시고, 네, 또 우리 말씀도 잘 듣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우리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오신 친구들을 칭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믿음으로 순종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우리 아까 은하가 대표로 읽어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아까 우리 인도해준 하진이가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말했을까요? 맞아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일은 원래 할로윈으로 지금 굉장히 상업적인 그런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할로윈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악령을, 뭔가 악령 막 분장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그 기원을 보면 할로윈이 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보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령을 인정하고 숭배하고, 그리고 또 그 악령에게 고통받지 않기 위하여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역사가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할로윈, 우리가 지금 문화가 너무나 지금 이게 문화인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는 없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동조하지 않고 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로 삼고, 또 우리 종교 개혁주의를 더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그런 신앙적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날 한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집회가 열려요. 오늘 무슨 집회가 열리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동성애와, 여기 목사님 여기 앞에 놓으셨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간 2시에서 4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지금 이미 지금 광화문에 다 같이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그대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제정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반대해야 하는지, 우리 그때 수련회 때 잠시 특강 시간에, 그 긴 특강 시간 동안 아마 3분의 1만 남아도 이제 성공한 것이지만, 이제 그때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잠시 조금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여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집회를 해야 하고, 왜 그 법이 생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엄청 길죠. 하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잠도 깰 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마 아빠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남자나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몸속 모든 세포 속에 우리의 성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성기라든지 이런 생물학적으로 이제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성 염색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과 친구들은 더 이 말씀이 재밌게 들리겠고 문과 친구들은 뭔 소린가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단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각각 사람들에게 성을 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생물학적 그런 성을 가진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정해요.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땅을 이루는 그 근본적인 창조 요새들이 정해졌을 때부터 우리의 생물학적 성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타락은요, 우리의 염색체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타락 때문에 아주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애 중에 일부는 사람의 어떤 그런 성적 특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대요. 예를 들면 그 염색체가 우리 원래 XX 또는 XY가 성 염색체라고 하잖아요. 전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배웠다가 살면서 전혀 그런 말을 쓸 일이 없다가 다시 성 이런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다시 깨달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염색체 이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으면 이것을 그 여성 XX가 아니라 XXX인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여성의 염색체 이상이고, 그 다음에 XXY XYY 이런 걸 가진 거 있어요. 이게 뭐 그런 이름도 있죠. 터너 증후군, 뭐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거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그런 성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선천적 기형으로 모호한 생식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개의 생식기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인터섹스, 간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성별이 모호한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성별이 정확히 분류가 되어 있어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다, 남성이다. 그리고 터너 증후군은 여성이다. 이런 거를 성별이 정해져 이미 있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고 있고 의사들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거는요, XY 그런 성 염색체 이상이 아니라 일반 염색체 이상이래요. 그런 보통 염색체의 돌연변이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즉 유전적 성 염색체 이상이 기형일 뿐이지 성 정체성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친절과 긍휼을 좀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크리스찬으로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이삭에게 쌍둥이 자녀가 있었어요. 누구죠? 아는 친구들이야. 그렇지. 야곱과 에서. 그 쌍둥이가 있죠. 그런데 그들의 출생과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중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나니.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달랐지요. 한 명은 상남자였고 한 명은 차분하고 뭔가 되게 여성스러운 것 같이 묘사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성을 바꾸지 않았어요. 둘 다 남자였습니다. 성은 우리의 성격이나 선호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절반은 어머니에서 오고 절반은 아버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XX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아기한테 줍니다. 그리고 아빠는 X하고 Y 중에 하나를 주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특정 성을 낳지 못했다고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구박도 받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호는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다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DNA가. 그래서 나무 타기, 뭐 트럭,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아이들도 있어요. XX 염색체를 가진 친구들이 있고요. 또 요리와 인형놀이, 그 다음에 목소리도 조용조용히 내고 싶어하는 그런 XY의 남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엄청난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성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자와 남자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자와 남자와 똑같다라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이 이게 우월하고 약하고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하는 것을 여자가 못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그런 가치관 때문인 것이지, 진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한번 봤던 적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성과 생명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은요, 낙태, 그리고 음란물과 마약 중독, 또 그 외에도 각종 중독들이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컨텐츠적으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많이 깨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좀 상세히 보려고도 했지만 그때 우리 1시간도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성 가치관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만 조금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이 성인식,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 가치관이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LGBTQIA라는 이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것이지만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꼭 알아야 할 우리 성 가치관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이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레즈비언, 여자와 여자끼리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게이, 남자와 남자끼리 좋아하는 것, 그리고 바이섹슈얼, 남자랑도 좋아할 수 있고 여자랑도 좋아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얘들아. 결혼한 남자들이나 결혼한 여자들에게도 이런 성적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우리 트랜스젠더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제는 전도사님 어릴 때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그 우리나라의 하리수라는 그 연예인이 등장했는데 정말 충격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퀘스처닝이라고, 나는 아직 아까 혹시 2부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들었겠지만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내가 정할 수 있다. 요즘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섹슈얼, 아까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남자 여자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성애, 나는 이제 뭐 남자 여자 좋아하지도 않고 성별과도 상관없이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성별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것이죠. 인터섹슈얼을 빼고 이 나머지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행이지만 또 혹시 이 중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지금 뭐 큰일 날 문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과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조금 캡처한 거를 이제 좀 바꿨어요. 새로 리뉴얼한 기사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애 교육이 각종 학교에서 한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걸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약간 모두가 인식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성교육을 전혀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별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자,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비혼 젠더 강연을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혼이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자녀가 한 가구당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비혼을 주장하고 젠더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강연을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엄청난 것은 올해에만 어린이 그림책에 우리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갖게 하는 게 아주 예쁜 그림과 또 아주 아름다운 내용으로 그림만 보면 은혜가 될 정도로 참 그런 그림책이 아주 넘쳐나는데 이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에 필독 도서를 읽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얘들아 독후감을 써야 되는 거야. 이걸 읽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 동성애 옹호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제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제도적인 거. 동성 결혼을 제도적으로 지금 허용하는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 전환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 자신답게 살 권리, 성별, 정정해서 성기 수술하는 것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성소수자가 성별을 정정하는 것이 법원마다 제각각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최근에 지금 이틀 전에 본 기사가 이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10월 17일이구나. 17일에 이 기사가 떴어요. 지금 청주의 어떤 법원에서 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5명 성별을 바꿔주었대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서 바뀌는데 2개월에서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이제부터 여자 하겠다고 법원에 제출했더니 오케이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준 거죠. 여자인데 뭔가 성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난 남자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바꿔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국회의원이 문제 삼았더니 이제 집법원장이 원칙을 세우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하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통과시키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것이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고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리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사님 이제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요 전도사님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면 전도사님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벌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따졌더니 거기서 아니야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내 기관에서만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는 거지 마음껏 가르쳐. 아니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서 그럼 어디에서 해야지 벌 받는 거야 하고 봤더니 교육기관, 상점, 직장, 행정기관만 아니면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교육기관, 교회가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괜찮을까요? 우리 교육기관 안에는 뭐가 아까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신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신학대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의 기준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성별 정체성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권이 상실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정이 붕괴되게 된다는 것이죠. 얘들아 심지어 뭐까지 차별이라고 말하냐면 엄마, 아빠라는 단어도 차별이래요. 그래서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른다고 해요. 너무 웃기지요. 엄마 아빠가 차별이라니 그 단어가 차별적인 발언이라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엄마라고 부르면 이제 이렇게 철컹철컹 할 수 있다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제정돼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우리 지하 교회 만들어가지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생기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생겼고 거기에 대한 폐해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슈 전도사님 처음에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점점 추가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관련된 소송이 막 여기서도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술 안 했지만 나 여자예요 해가지고 트랜스젠더 그 왔는데 찜질방에서 쫓아냈다고 법적으로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여자 탈의실 뭐 이용하고 뭐 요가 학원 탈의실 들어갔다가 나 왜 차별하냐고 소송해가지고 또 막 벌금 물고 막 이런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얘들아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복싱 선수가 그냥 모든 것을 남자인 채로 성별만 바꿨단 말이에요, 여자로. 그래서 남자 복싱계에서는 어떤 그 메달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최하위권 남자였는데 여자 복싱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그 금메달 유력한 여자 선수를 1분 뭐 몇 초 만에 기권을 하게 했대요. 그 여자가 엉엉 울면서 기권을 1분 만에 했는데 그 여자 복싱 선수가 코뼈가 다 부러지고 자기는 정말 죽음을 경험했다고. 이게 남자 여자의 신체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에서 그런 정체성을 인정했을 때 이제 여자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그 남자 선생님이 자기는 여자라고 하면서 그 여자애들 방에서 4박 5일 동안 함께 생활했대요. 자, 그리고 선생님 전에 얘기했던 지금 성중립 화장실이 한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생기고 있으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성 정체성을 마음껏 바꿨으나 불순한 의도로 성폭행이나 성적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건 꼭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갑자기 남자 목욕탕 들어와서 나 여자라고 하면서 막 한다면 우리 친구들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질서가 깨지는 사회가 되는 거란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질병적인 것을 또 찾아보았어요. 우리 이렇게 성 가치관이 무너진 후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나라들에서 에이즈 발생률이 성매매 종사자 대비 9배가, 동성애자는 45배가 높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청소년 에이즈의 92.9%가 동성애래요. 거의 100%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 에이즈 진료비를 되게 비싼 그 진료비를 어디서 내는 줄 알아요? 그 에이즈 걸린 환자가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전액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에서. 그래서 총 얼마가 걸리나 했더니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연 800억 원이 들어간대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껏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생활하고 피해를 끼치면서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분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사회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지요. 문화로 이 LGBTQ 이것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 콘텐츠, 영화, 특히 이제 어린이 콘텐츠로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혹시 버즈라이트이어 이번에 그 새로 나온 거 본 친구 있나요? 저는 안 봤는데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동성애 요소가 들어있어서 14개국에서 상영을 불허했대요. 자, 그리고 뭐 디즈니 채널에 보면 늘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들어있고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얘들아 동성애는 약간 웃음 코드로 예전에 들어와 있었다면 이제는 너무나 진지한 코드로 들어와도 사람들이 불쾌해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찾아보았어요. 동성애, 성전환, 옹호, 어린이 그림책이 무엇인가. 이거 대표적인 유명한 것만 지금 뽑아놨을 뿐인데도 이거 너희들이 보는 그런 청소년 만화라든지 이런 인기 있는 콘텐츠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사랑에 빠진 토끼라고 저 세 번째 있는 그 책이 있는데 되게
예쁜 동화의 내용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도사님이 이제 내용을 봤더니 이게 2023년 최고 화제의 그림책이었는데 성전환, 성가치관을 반대하는 실제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구린내 킁킁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고 싶지만 구린내 킁킁이가 반대를 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반대하는 그 재판의 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그 아저씨가 입은 옷과 얼굴 표현까지 똑같이 해놨어요. 동화책에. 너무 웃기죠. 근데 이렇게 약간 더러운 약간 노린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구린내 킁킁이라고 하면서. 다르다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은 특별한 거지요. 하고 동화책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 뭐 보는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만화에도 젠더의 내용이 나다운 거, 내가 보는 나, 이걸 되게 중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은 왜 정체성이 되었을까요? 우리 지금의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조금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얘들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너희들 어디서 배우겠니? 지금 왜 이렇게 성이 정체성이 되었는지, 그냥 시대가 이상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거에는 다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긴 있어요. 예전에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20세기 전에 모더니즘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과학과 이성의 힘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뭐 환경 파괴가 되고 인류의 고통을 초래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비이성적인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리고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인간은 누구인가요? 인간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우리가 지어진 데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면의 소리, 나의 생각이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주신 그 정체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아가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감정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꿈을 찾느라 지금 되게 고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찾고 표현하면서 개인이 그 찾은 기호를 자유롭게 펼치는 게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인격과 성품이 자라게 하고 잘못된 욕망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꿈을 정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흡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 되게 좋아하는 게 지금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엘리멘탈도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주원이 때문에. 그리고 또 인사이드 아웃. 특히 전도사님 엄마는 이 영화를 보고 울기까지 했어요. 근데 아주 감동이 있고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전도사님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게 더 이성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꼭 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우리 BTS 노래 가사 가운데도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뭐 있지. 그다음에 지금 유명한 광고들 되게 유쾌해 보이고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우리 가치관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욜로 이런 거 알죠? 욜로는 뭐예요?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말씀하셨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미래보다 현재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은 다 요즘에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정서에 있는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정체성의 혼란은요, 다 우리가 창조가 망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 길을 거절할 때 우리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동이 결국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진리도 거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전사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약간 더워가지고 지금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얘들아, 지금부터라도 잘 집중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이거를 보면서 회개한 부분들도 있고, 아, 나도 잘못된 게 많았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개의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저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개의 공동체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아의 언약을 주시면서 세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면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세상 공동체는 모든 사람과 자연 만물이 들어가고요. 또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믿기로 한 우리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리고 세상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면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끼리 밥 지어 먹고 세상과 단절해서 야, 우리 핸드폰도 다 버리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우리가 구성원을 이루면서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돈 벌고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회 질서와 정의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전도사님이 딱 직장에 다녀보니 전도사님의 직장은 이게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주일에는 모든 교사들이 다 나와서 교회 그 직장에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잠깐 뭐 1시에서 3시까지 2시간을 못 냅니까? 그래서 네, 전 낼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일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뺄 수 없어서 저는 이 회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지금 사람은 급하고 사람 뽑아야 되고 전사님 좀 마음에 들었는데 주일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해주고 일단은 입사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했더니 너만 빼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압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전화가 와요. 전사님 막 유치부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도 와줄 수 없어? 30분도 못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끝까지 가지 않았더니 전도사님한테 이제 불이익이 오기 시작했어요. 뭐 수업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막 이렇게 비난을 한다든지 책임을 저한테 돌린다든지 막 너 왜 안 왔어? 그럴 때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일어나서 전도사님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한 번은 주일에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거기를 가서 얼굴을 잠깐 비치고 또 온 적도 있고 그랬더니 교회에 와가지고 또 막 혼나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개의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교회 공동체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공동체를 다 통치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 공동체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자,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꼭 하나님 나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이 두 나라 세계관에 대한 성경 말씀이 전도사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또 참고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바울도 지혜로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말씀 또한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충실한 사람들에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 있느냐? 성경에 존재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다니엘이에요. 우리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충성을 다한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는 내용을 만났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신앙에 위배되는 국가의 통치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다니엘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정체성 문제와 성 가치관 문제 때문에 지금 전 교회가 우리 나라의 전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사님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더 확장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자 사회 구성원인 우리는요, 정치와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정치 성향 때문에 지금 다툼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분열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되게 많이 싸우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정치 야당과 여당이 있으면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되게 건강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사실 별로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투표도 하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이 당도 싫고 이 당도 싫어서 나는 그냥 선택하지 않을래. 누가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법이 제정되고 어떤 당이 선택되냐에 따라서 나라의 법이 제정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주장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종교가 위협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이 기도회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당끼리 우리 기독교가 다 어떤 당이 될까 봐 그걸 되게 지금 조심하고 있거든요. 되게 순수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당에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한다면 이 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될까 봐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도 정치와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 가질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잘 모르지만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올바른 법 제정이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정치인들이 이상한 행보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치관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우리 엄마 아빠의 성향? 아니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성향?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우리 친구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지금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의 미래 때문이에요. 이게 제정이 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아는 목사님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된다면 너희들의 자녀 때에는 정말 땅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음 세대를 너희들이 다음 세대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을 교육하지 않았더니 나만 내 믿음 좋고 나만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더니 그 이유가 귀찮아서든 무슨 믿음이 없어든 그랬더니 망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전도사님 때는 통일 교육을 받았거든요. 통일 교육 마지막 세대였어요. 우리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도 배우고 어떤 절기가 되면 막 태극기 그리고 북한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고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 당이 딱
되자마자 교과서에서 통일 교육을 다 삭제해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북한이 다른 나라인 줄 알고 있대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도대체 이루어야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말씀을 교육하는 것도 정말 당연한 것이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준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너희들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영화나 문화 콘텐츠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으로 삼고 사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겠다. 이것이 너희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 가치관의 문제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머리, 마음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언젠가 제정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걸 기억해서 얘들아, 그냥 이거 그냥 뭐 아무따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나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는 근데 거절당하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고, 우리 예윤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아무리 오래도 안 와요 전도사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순종의 문제 할 때 아까 소원이가 오늘 차를 놓쳤거든요. 차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 땡볕에 20분이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와서 하는 말이 진짜 오기 싫었어요 하고 그 내면의 소리를 말했는데, 진짜 오기 싫은 건 솔직히 내 감정이잖아. 근데 왜 왔어 얘들아? 순종. 나는 진짜 오기 싫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뭐였지? 또 누가 한 명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는 내 기분과 짜증나는 어떤 요소가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과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은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오늘 사실 어떤 영상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기도회를 굉장히 우려하시면서 또 꼭 해야 되는 이 상황을 한 13분 정도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좀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링크를 걸어줄 테니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좀 지루해도 한 7분쯤 넘어가면 살짝 끄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끝까지 그래도 좀 이번 주에 그걸 들으면서 마음을 좀 다잡고, 우리 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뭘 회개하냐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지금 세상은 입시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입시에 성공하지 못하면 마치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이 우리를 몰아세우기 때문에 지금 예배고 뭐고, 우리가 뭐 모이기에 힘쓰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외치고 있고, 돈을 잘 버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과 협박을 주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사회적으로는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을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인 우리 친구들에게 압박하며
한시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살아가게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10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장 들춰보지 않고 시험 때는 참으로 방대한 분량을 공부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 외우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너무나도 지루하고 집중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먼저 나의 모습을, 창조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잠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이 정말 형질을 이루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으며 나를 싫어할 때도 있었고 나에게 주신 환경을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커녕 내가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념무상으로 게임만 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공동체에 부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변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지금 이 기도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국에 믿는 자들과 또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불러옵니다. 소수의 인원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속이는 이 법 제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준하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회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이 기도회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욱더 탄압받지 않고, 이 기도회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 성정체성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기도회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예배로 오늘 동참하며 우리 귀한 친구들 소수로 모였지만 이들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나라를 바꾸고 우리 세계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적 정체성이 질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병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들은 차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혐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거부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이성에게
느낄 수 없던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나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혹시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도 병이 있고 암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완성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혐오스럽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면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회복시킬 예수님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 저를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게 참 괜찮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찾아가실 것입니다. 혹시 성과 상관없이 다른 친구들을 혐오하고 싫었던 친구들이 이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 없었다면, 절제할 수 없고 그 미운 감정들, 불편한 감정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잠시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일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거스르는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먹는 친구들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에 때로는 휘둘려도 우리가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는 생각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우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그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우리 믿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내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자아가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인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세계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